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세리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는 가버나움 지방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을 동족들이 볼 때에는 마치 일본 강점기 때의 일본 앞잡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허다한 명목으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착취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신분을 유대인들에게 숨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자신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걸 지필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신분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죄인들 중에도 대표로 꼽으라 하면 세리다, 이럴 정도의 죄인의 대표자의 격이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리새인이 옆에 있는 세리에게 이 세리와 같지 않는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 같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세리 그러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공통점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의 가장 약점인 그 부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명함에다가 나 과거에 언제 어느 때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늘 싫어하지요. 하지만 마태는 자기 자신이 자서전격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나는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 큰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의 신분을 밝히고 있고, 아울러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이란 문서가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들어갔든지 로마의 총독에게 알려졌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대 헤롯 왕이 우리 왕이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오직 저 베들레헴 마고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 유대의 진정한 왕이시여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것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선동하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이건 여러분 요새로 말하면 국가를 전복시켜버리려고 하는 괴문수와 같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마고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은 이미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세리였다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유대사회에 솔직히 비판을 받을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바라고 있는 바람은 나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동족의 유대인들아 우리 같이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구원함을 받자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 구원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핵심의 초점이 뭐냐? 오늘 13절 말씀 나타나고 있는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은 알아야 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 목사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지요. 이는 유대인만 그렇게 요구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랍비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모두가 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죄인이란 단어는 아예 언급도 하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의인이란 칭호를 붙였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붙일 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당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자꾸 표출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 좀 솔직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가서 구제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얼마나 의인이냐? 그런 행세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인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하고 야, 저 사람 정말로 금식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대단하구나.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표출시키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죄인이야.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들에게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차별화시키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으니 아니다. 나도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신 이분에게 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분이 용접해 줄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장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친 이름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가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촉보를 통해서 입증해 주기 위하여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족보 가운데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태는 모두가 다 예수의 조상들은 다 죄인이었다. 그걸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한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마태는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1장 3절에 나오지요. 유다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딱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펼쳐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여러분 5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요수아 2장에 보면 기생질하던 라합이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술 팔며 기생질했던 라합이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으니 이게 우리의 족보가 아니냐. 죄인의 족보를 또 펼쳐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5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음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 아니냐.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죄 있는 자라도 예수님의 할머니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군 다윗 왕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마태는 뭐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더러운 죄인이냐.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라고 하는 남의 남자 아내에게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가 누군지 여러분 알잖아요. 충군 우리아였는데 우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은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조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나라 전체는 어떠하냐?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린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고 이방 나라로 포로되어 가게 만든 것이 아니냐. 결론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42대째 나온 예수 앞에 다 항복하자 이 말이에요. 백기를 들고 항복하자.
지금 일러준 우리 말씀과 같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자. 그러면 나와 같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장으로 나아가 볼까요? 2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나타나지요? 우리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경비했던 자가 마태가 서술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는 바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와서 경비함을 드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야 그거 지어낸 이야기야 그럴까봐 2장 1절에 보면 언제 헤로드 왕 때에, 그래서 시기를 헤로드 왕 때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얼마나 대답들을 잘했느냐, 그것까지 여기다가 명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갔느냐? 안 갔다는 거지요. 아기 예수님께 간 사람은 그런 자가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먼 나라에서 정치던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은 고사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거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아니했다. 사마리아인들이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방인의 핏줄이 섞였다고 해서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방 사람들이라 할 것 되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 동방박사들, 야 레위기 20장 27절을 보아라. 거기에 보게 되면 점치는 사람들, 박수들은 반드시 죽이라 했으니 저놈들은 다 죽일 놈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서 경배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할 때에는 쇼킹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쇼크를 먹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살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지 않고 저 이방 나라에 정치는 박사들이 와서 먼저 예수께 경배했다고 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지적해 줍니다.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참 무섭지요. 독사 이 자식들아.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한 말씀이 뭐냐. 9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무엇으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지어나가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꼬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 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꽉 유대인들에 차 있다는 거지요. 너희들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지 비유컨대 뭐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까? 이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너희같이 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돌처럼 굳어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빼지 아니하면 차라리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의 풍요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씀 뿌리고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야곱아 너 죽어. 너 자신이 항복해야 돼. 아를랍니다. 해가 뜨려고 하는데 너 항복하지 않는 야곱과 같은 그 기질이 나와 여러분 속에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만 하면 되겠는데 이건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요. 무언가가 세상 것을 종교적인 걸 가지고 와서 뺏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정을 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은혜를 입지를 못해. 나는 세리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쏟아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마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입으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변했는가 볼까요? 두 번째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9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이 세관 쪽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마태는 한평생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내용해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일어나. 여기 있는 말씀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릅니다. 군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바로 나를 부르러 오신 구원의 주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불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너 있는 거 팔아버리고 내게 따라오라 했더니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마태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다음에 마태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보니까 음식을 잡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가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에서 자기 집에서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이고, 이제는 살기도 막막한데, 국가에서 봉급도 안 주는데,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타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들어서 영생의 생명을 먹을 수만 있다면, 아이, 물질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바로 마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의 동기를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서 준비했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삭개오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같은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피내려와 즐거워해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께 영접하지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토식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죄인이란 마음이 전혀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본문의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해야 정상일까요? 참 잘하는구나. 죄인들을 이렇게 영접해서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마태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뭘 하지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마음에 나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죄인이야. 그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 선생님이 지금 동참죄를 짓고 있다. 너 선생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으니 너 선생도 뭐다? 죄인이다. 그걸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좋다는 거예요. 좋아. 만약 그것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너는 존재가 뭐냐 이거. 너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은 죄인이야 의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을 것인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태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마다 너 선생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율법에 보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원수에게도 줄이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와 같이 율법에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 말이지요. 참으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비판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인 것만 그러지 못하고 생명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강팍을 가지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한 말과 같이 차라리 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낫지 너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이렇게 지적한 말씀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예수님이 12절에 모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건강하다.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나는 병들은 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의 세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와다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비유로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나가보십시오. 오죽하면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좀 다시 배우고 오라 이 말. 율법에서 왜 이런 말씀을 구약 때의 선지자가 했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라 이 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잡아 양잡아 드리라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한 것 같은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의술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영생의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시 여기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들어 있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국민함을 입었으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시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여성에 충성하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깨달아 마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해 주시어 왕이시란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